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시편은 90편부터 제4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90편의 모세의 기도에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91편에 가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깃으로 덮으시리이다. 이게 91편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너희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는 거고 연결이 돼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죽어서 천국 가면 집이 있다. 내 집이 있다. 뭐 내 집은 15평인데 우리 집은 60평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말이죠. 15평, 60평, 뭐 개털모자, 금모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금면류관은 있지만 개털모자는 없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10대 후반, 20대 후반에 저는 거기에 속아서 맨 그런 이야기만 하고 저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남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설명하는 걸 듣고 자기가 잘 읽어봐야 해요. 하여튼 그래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개털모자 이런 거 없고, 요한복음 14장도 하늘에 천국에 어디 저 우주 넘어가면은 뭐 아파트가 있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다. 이건 신약에서 바뀐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이 거처고 우리는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래서 이 거처, 거주 이런 것, 산다 뭐 이런 말이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뭐 하려고 90편, 91편을 거론을 하느냐면 어제 말씀에 지존자여 그래요. 이 91편과 92편은 다 지존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한글 성경이. 밤마다 아침마다 찬송한다 그런데 이게 안식일의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의 찬송인데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인데 92편 어제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나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 이응자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안식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말들만 나오는데 이게 안식일의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4절 5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을 반복을 하면서 이래요. 주의 어찌 그리 큰지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심코 인간은 그냥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코 하시는 일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1분 1초 뭐 1초의 반의 반이라도 무슨 일인가를 하실 때는 늘 계획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생각이 깊다. 마음이 깊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 알죠. 감으로 알잖아 우리가 애들을 볼 때도 쟤는 애가 8살밖에 안 먹었는데 어째 저렇게 속이 깊디야 그러잖아요. 속이 깊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속을 생각으로 바꿔보면 생각이 참 깊다. 생각이 야트막하다. 하는 짓이 쫄랑쫄랑 저거 아무 생각도 없이 저지랄을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린애도 생각이 깊은데 어른이 돼가지고 어찌 저렇게.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은 매우 생각이
깊으시다. 어제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15절에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나의 바위가 되셔서 불의가 없으시다 그래요. 이 불의가 없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로 다시 고쳐보면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너무 생각이 깊으셔서 잘못된 일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스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내 인생을 이끄시는 거잖아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면 우주에서는 점도 아닌 조그마한 개미 같은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도 절대 불의가 없으시다. 잘못이 없으시다. 그런 분이 지존자신데 그분을 거처로 삼고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성도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93편을 말하려고 90, 91, 93편의 핵심적인 것을 좀 거론을 한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림 이걸 한문으로 통치 그러잖아요. 이 통치를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말쿠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직하셔서 나의 바위가 되셔서 절대 불의한 일을 일으키시지 않고 늘 그 하시는 일이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나만 통치하느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스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스스로라는 표현은 누군가 인간이든 천사든 누군가가 그분을 인정해야만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온 세상 75억 인구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안 믿어라고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어디 뉴욕 같은 데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반대 서명을 하고 성명을 발표해도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왕이십니다.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탄이 되고 귀신이 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누가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하고 틀리죠. 인간은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어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합당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고 자존자족하시다.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뭔가 하나가 빠져서 우리가 보충해 줘야 할 뿐이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거기 그랬으므로 띠를,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이 띠는 능력의 띠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요즘 지구가 펄펄 끓어서 올해는 유난히 더웠잖아요. 지금쯤이면 더위가 많이 가셔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새벽에 비가 와서
더위가 가셔서 제가 긴팔을 입고 왔는데요. 그런데 뭐 비가 오니까 이렇지 주말에 가면은 또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세상이 세계가 펄펄 끓고 이상기온이고 난리를 쳐도 이 세상이 아직도 지탱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견고히 지킬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응용만 했을 뿐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인간이 비행의 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있었던 비행의 원리를 발견해서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약품을 만들어도 이미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든 것을 발견하는 거지 발명하는 건 아니에요. 발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높인 거예요. 발명은 없습니다. 사실은 있는 걸 발견한 거지. 그잖아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만들었어요? 전기의 원리를 발견해서 응용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자꾸만 에디슨이 만든 것처럼 말을 해. 만든 거 아니에요. 포드가 자동차 왕이라. 이런 이야기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세계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대립하고 분열하고 전쟁을 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파괴하고 온 지구가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릴 핵무기를 막 수천 개를 가지고 있고 각 나라의 핵무기를 다 통합하면 한 10,000개 된다고 그래요. 그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가 빠개져 버릴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멸망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고 나도 세상과 함께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주의 보좌는 이게 이 보좌라는 표현도 통치잖아요. 견고히 섰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좌, 즉 인간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아요. 앞선 정부가 했던 것 뒤에 따르는 정부가 뒤집어 버리고 같은 당에서 되더라도 바뀌어요. 조금씩.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영원한 통치, 세상이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 내 몸은 세상에 있어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내가 여기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실은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건 상관없어요. 복원시킬 수 있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 그렇죠?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여. 큰 물이를 계속 반복을 하죠.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이것이 이제 물결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막 파도가 치는.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반짜살이라는 곳이 제가 주일날 소개를 할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미처 못했는데 거기가 해발 2,800 백두산보다 높은데 그 중턱 1,400m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읍 정도 된다고. 읍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면보다는 커 보이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가기 전에 저 밑에 해안가에서 그 아침
여기서 월요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새벽 1시 5분인가 도착을 해서 뭐 짐 저기 오고 수속에서 나오고 오니까 뭐 2시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변가인데요, 파도가 우리나라 파도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나가서 파도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파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아침에 거기 파도 타기 오는 사람들이 쫙 있더라. 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그렇게 물결이 막 높이 치는 그것을 큰 소리로, 뭐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4절에 이래요. 4절하고 연결하려고 이 표현을 한 거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이걸 말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큰 물소리 같고 큰 파도보다 크다, 더 크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요란스럽고 막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아직 5절이 남아있지만 5절 보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나도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벌써 분위기가 틀렸죠. 1절로 3절이 했던 말씀을 기초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은 그래서 결론적인 거죠.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매우 확실하니 뭐예요? 누구에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 확실해. 주의 증거는 확실하고, 그러니 나도 견고하여 믿음으로 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하다 그 말. 세상은 요란해도 하나님은 고요하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시지 않는 분이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룩은 분리거든요. 구별. 사람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을 지은 분이시니까 그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제가 앞에 쭉 90편, 91편, 92편을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주의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주의 집에 합당한 하나님은 누구예요? 견고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통치자시다. 큰 물결 소리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고 있다. 우리는 유한한데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요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30년을 방류하니 뭐 100년을 방류하니 하는데, 어떤 분이 주일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사놓고 뭐를 사놓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무개님, 그 소금을 사놓는데 100년 것을 어디다 저장하시려고요? 아파트 30평짜리 전체를 소금 창고로 만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죠.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가지고 옆 아파트를 거기를 싹 뜯어버리고 벽 같은 거 거기다 소금을 다 100% 채워놓고 자손 대대로 거기서 빼먹게 하면은 혹시 100년 갈라는가?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 막 갖다 쟁여봐야 한 1년 거 하려는가, 2년 거, 5년 거 하려는가? 얘네들 뭐 30년인가 100년을 방류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염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서 미안한데, 흔들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지진이 목사님 보세요. 내가 뭐 하늘에 구름을 찍었는데요. 저기 뭐 예수님 아니, 구름 그건 조금 이따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 뭐 징조가 어쩌니 이런 거 호들갑 떨지 말고 성경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한때는 하늘에 구름 찍은 사진 가지고 뭐 막 신앙이 뭐 어쩌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벌써 그 시절로부터 50년,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 왔는데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견고하시고 바다의 큰 물결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집에 거주하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만약에 세상이 망한다면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세상 통치자는 견고하시고 우리도 견고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그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혹 세상이 망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흔들려서 낙심하고 시험하는 자를 돌보고 세워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